다급해진 상황에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맹세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맹세를 강요하고 또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에 도무지란 말은 아예 맹세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걸고 하든지 간에 그런 맹세는 아예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든 땅을 걸고 맹세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분하고 살아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맹세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맹세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헛된 맹세다.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맹세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뱉은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말을 하고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맹세를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성전보다는 금이 크다는 거예요, 이들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네, 성전 안에 금이 있죠. 성전이 큰 것이죠. 제단이 큽니까? 예물이 큽니까? 이런 얘기죠. 제단이 크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성전보다는 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뭐 안 지켜도 되지만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지 간에 어떻게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유익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붙이고 살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심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합니다. 이 잔과 대접이 깨끗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거룩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이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뭐 굉장히 거룩한 척 폼 잡고 흉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맹세는 헛된 것이죠. 요즘으로 반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오면은 여러분이 소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자주 유행처럼 쓰는 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너의 일을 해줄 것이다. 네가 100바퀴 도나 하나님 한 바퀴 도나 똑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축복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든가 헌신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 그 종교적인 사기꾼들에게 농락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맹세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훤히 일어나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한꺼풀만 벗겨내면은 다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맹세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아멘이에요. 맹세는 사람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 소년이가 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올라가서 자기 자식을 꽁꽁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대미 싸놓고 이제 그 자식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습니다. 숯불 가운데. 그래서 그 순양을 아브라함은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독자 이삭 대신에 잡아서 드리게 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여기 말씀 아까 창세기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씨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성문을 부수시고 그 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취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맹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실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철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보고 넘어져 본 결과에 의하여 보면은 나도 나를 믿을 것이 못 되고 상대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못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요. 뭐 돈을 빌기 위해서 보증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저당을 잡히고 뭐 이렇게 해서 왜? 그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런 법적인 태도로 내서 복을 받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심성 안에서 내가 나를 믿고 산다고요?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번씩 말을 번복하며 스스로 허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맹세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가 내 자신 스스로가 맹세를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아멘 해야 할 대상은 그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 완전하게 결정체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아멘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삽니까? 오직 어떻게 안 나와? 오직 누가? 오직 우리들 안에는 누가 사세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닌 내 안에. 이게 신자들의 이 심령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부인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자아라는 존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어버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 안에는 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자아가 덜 죽으니까 자꾸 내 자아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이죠. 날마다 충돌하며 삽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 자아가 주님을 이겨버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님을 이겨버릴 경우에는 육체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자꾸 강팍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자꾸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심령이 살아나야 말씀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차발라도 심령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형통하지가 않아요. 원망만 늘어가고 불평만 늘어가고 탐욕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이다. 이것만 믿어지고 확실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본의 아닌 고생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합니다. 할 것은 를 해야 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를 하고 아니요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하겠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면 손가락에 장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순교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거 한마디 하면 거기서 풀려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다고요. 누가 고발당하 있어 끌려가는 거 보면은 자기도 덩달아서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끌고 가라. 나도 죽겠다. 이것이 사람 입으로 할 말입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살아야 형통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인생이 잘 풀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에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은 네가 무엇을 맹세하여 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마음에 정한 바대로 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안에 계신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일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결단하고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맹세는 삼위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허물어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아예 맹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오직 신앙의 모든 것들은 너희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 은혜를 주시던가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던가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